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을 중심 삼은 평화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그리고 유교는 인의예지. 이처럼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뭐냐? 평화세계 실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1984년 세계 고등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단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면 40일 동안 성지순례 연수를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때 12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연수를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종교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교리를 상대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자기 종교의 덕목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봐라.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대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봐야 되고 천주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태리를 가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개신교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과 불란스와 독일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가봐야죠. 불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팔을 가봐야 되고 힌두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를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을 와봐야죠. 이처럼 그 종교가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에 대해서 지향한 바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의 종교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로 교감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40일이 지난 그 결론이 뭐냐? 종교는 초월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참사랑으로 인해서 종교가 초월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를 중심 삼고 초종교 평화운동을 펼쳐 오던 중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경보 시스템이 가장 잘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 하늘에 낯선 비행기가 날아들었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습니다. 세계인들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오는 무역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하에는 엄청난 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빌딩이 무너져 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 패닉 상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완전히 이건 사회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때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기를 테러와의 전쟁이다. 여러분, 전쟁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서방과 중동의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은 정말 끈질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세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때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인도네시아의 현직 대통령이던 와이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드 대통령은 평화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이슬람의 모든 지도자들을 자카르타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화해를 청해야 된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된다. 미국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미국의 많은 성직자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미국 50개의 주를 미국이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희망 전진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중동에
소위 갈등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의 이 돔 성전을 중심 삼고 평화 랠리, 평화 희망 전진 대회가 중동에서 서방으로, 서방에서 중동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종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범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소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남성 중심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50%가 남성이고 50%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뭐가 전제됐습니까? 어머니가 전제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은 어머니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부모라는 말은 자식이 전제되고 자녀란 말은 부모가 전제된 거 아닙니까? 형이라는 말은 동생이 전제되고 동생이란 말은 형이 전제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어머니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다. 하늘 부모님 성회, 커뮤니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전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무슨 공동체냐?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섬기는 모든 인류가 가족이 됐을 때 우리는 뭐요? 참된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늘 부모님 성회 출범식, 그리고 그 선포는 대단한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미국의 성직자들을 1,500명을 라스베가스로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서방과 중동, 이슬람과 기독교의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이렇게 격려와 치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미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성공을 이룬 나라가 뭐냐? 대한민국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이 진단을 해볼 때 세계 평화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남북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통일 없이, 한반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에는 여러 나라가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는 사상과 이념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세계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느냐? 성직자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성직자들이 한국 기독교 성직자들과 하나 돼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 찾아왔고 잠실 롯데 호텔에서 한국 기독교 성직자들을 약 450명을 초청을 해서 한국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성직자 대회를 하자. 세계 기독교 성직자 희망 전진대회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주의 누악 체육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무려 3만 명이 모입니다. 미국 기독교 합창단이 3,000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국에서 간 기독교 목사 250명이 목격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리고 한국의 언론인들이 23분이 가셨고 그분들이 이걸 한국에 돌아와서 대서특필 보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여성 지도자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유엔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 국가가 식민지를 해병하고 자기 나라의 어떤 섬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독립을 시키면서 형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라도 피해를 보게 되면 유엔군을 결성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받은 나라가 6.25 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엔은 하원처럼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들의 외교전 각축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엔을 가지고서는 세계 평화를 주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그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평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구로 천주평화연합 UPF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UPF를 중심 삼고 유엔에서 많은 컨퍼런스가 벌어집니다. 난민 문제 어떻게 하고, 식량 문제 어떻게 하고, 세계 평화 문제, 군사 문제, 국경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활동이 인정을 받아 2018년도에 이 천주평화연합은 유엔으로부터 포괄적 협의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괄적 협의주의는 우리가 그 조직을 만들면 이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의 NGO 단체의 이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가입된 NGO가 5,453개입니다. 그 가운데서 138개가 이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3개입니다. 굿네이버스하고 세계평화여성연합하고 세계평화천주연합이 이 자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크리스토퍼 힐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외교 지도자들을 중심 삼고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해법을 찾아보는 컨퍼런스가 잠실 롯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현직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환영사를 하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과 대표들이 와서 동참을 하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동참을 해서 그 지혜를 얻어가는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현장을 저는 직접 목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껴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도자 여러분? 이처럼 UPF는 평화운동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는 계몽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의식을 바꿔주는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다는 것이고 그 공산주의 사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식개혁에 대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그 세계 질서 속에 한반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평화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UPF의 일원으로 가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선명 총재님께서 1971년도에 한학자 총재님과 더불어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약 33년 예수님의 나이만큼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1976년도에 최초로 양키 스타디움에서 5만 명 대회를 합니다. 그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성공적으로 맺어졌고 미국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는데 그로부터 41년이 지나 2017년도에 매드스퀘어 가든에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미국 지도자들이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기자분들이 8분이 가서 이 장면을 취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폴라 화이트 목사가 소위 개회 기도를 합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등단을 소개하고 개회 기도를 해요. 그럼 폴라 화이트 목사가 누구냐? 폴라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할 때 축도를 한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백악관의 종교 고문으로서 백악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한 총재님 행사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개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한국에서 취재차 간 언론인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간 동아에서 그리고 월간 중앙에서 월간 조선에서 13페이지에 걸친 특집으로 한학자 총재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과연 한국 여성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2만 명을 끌어모으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없이는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가 많은 조직과 지도자들이 강의를 해보지만 강의 듣고 박수 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팩트가 체크되면 자기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더라도 지면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한학자 총재의 그런 평화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면을 할애해서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는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